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신 십자가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 3세기경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그 헬레나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나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극진히 사랑했죠.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직접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자기가 직접 찾아보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 제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약간만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온갖 노력 끝에 마침내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찾은 거죠. 그런데 찾은 십자가가 3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는 이제 그 셋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지신 십자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혜로운 방법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헬레나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수소문을 내서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이 3개의 십자가를 하나씩 이렇게 대보게 한 거예요. 여인은 그 중에 한 십자가에 이렇게 몸을 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몸을 대봤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병든 여인이 마지막 3번째 십자가에 몸을 대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병이 아주 씻은 듯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바로 이제 신비로운 하나의 전설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 구절은 이 성경 전체에서 오직 본문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여러분 성경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단어가 다른 데서 나오면 서로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런데 없어요. 이게 딱 한 구절, 오늘 본문 한 구절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용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진리, 곧 복음을 가리킨다. 예,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진리, 곧 복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전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맞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구원하셨다.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2가지를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풀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예수를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엄청난 이 능력의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자신이 사는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사랑하셨다고 그런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온통 불이 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집안에 있는 아기를 구하려고 뛰쳐들어가는 엄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엄마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당신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옛날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1940년대 정도, 제가 나가기도 전에 그랬죠. 그때는 뭐 자기 땅, 뭐 땅, 이게 그런 구분이 별로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부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민이라고도 그렇게 했죠. 어느 일정한 부분을 다 이게 불 지르고, 거기 안에서 이제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밭도 이렇게 꾸미고. 그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개간을 하던 그런 시절의 얘기인데요. 강원도 산골에 그 개간을 했던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4살 된 딸하고 아직 돌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읍내 갑니다. 근데 읍내가 너무 머니까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 가서 일 보고 돌아오는데 또 하루. 남편이 없는 동안에 아내는 아이들과 꼬박 이틀을 지내야 했지만 뭐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가는 남편이 그때 이제 일거리가 많아서 한 이틀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냈어요. 보낸 뒤에 이제 이 아내는 장작을 마련하기 위해서 뒤뜰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장작등을 향해 손을 내미는 딱 순간 그 속에 이제 숨어있던 이 독사가 순식간에 날아들어와서 그녀의 허리를 물어버린 거죠. 그녀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도끼를 들어서 독사를 내려칩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에는 강한 독이 이렇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려면 2, 3일 정도는 더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가까운 이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지만 두 어린 자식들, 그 자식들이 공경에 처할 것이 아주 뻔했습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번뜩 드니까 그녀는 자기에게 독이 더 퍼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 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이렇게 딱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옆에 이제 장작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불러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나무를 넣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얘야, 이제 엄마는 곧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러니 넌 동생을 잘 돌봐줘야 돼. 우유도 먹이고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무서워하지 마. 알았지? 동생을 잘 돌보고 있으면 곧 아빠가 오실 거야. 딸에게 일러줍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아궁이의 불길,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그녀의 온몸에서는 마치 땀이 비 오듯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줄줄이 흘러내린 땀이 그녀의 몸속의 독을 제거해서 생명을 구하게 해줄 줄은 마치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불을 지폈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밥이 다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에 비로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뜨거운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는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십자가는요, 여객기의 티켓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객기에 탑승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꼭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티켓이에요. 티켓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티켓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역시 티켓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티켓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보고 천국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를 할 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율동과 함께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좀 시청하겠습니다. 프리오. 좀만 좀 키우세요. 볼륨. 네, 켜주세요. 옛날에 주일학교 하셨던 분들은 어깨가 들썩들썩 할 텐데 참 그랬어요. 참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티켓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게 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들이 잘 됐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겠죠. 그래서 하나들은 자수성가에서 이 중소기업 대표가 되었고, 또 하나는 큰 회사의 전무로
나름대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편리한 아파트로 이사갈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옛날부터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낡고 작은 집에서 산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자녀들이 어머니 권사님에게 새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뜻밖에도 쉽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 집을 지어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성이라야 한다. 성이요. 그 성에는 반드시 진주로 만든 12개의 문이 있고 보석으로 만든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야 되고 마루는 수정으로 깔아야 된다. 길은 황금길로 깔아라. 이 말을 듣던 이 자녀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은 정색을 하며 대답합니다.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관둬라. 나는 이미 주님께서 그 집을 저 하늘에 준비해 두셨으니 이제 곧 그 집으로 갈 것이다.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천국의 티켓인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신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첫째는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천국에 갈 티켓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요,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있었냐면 통치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권세자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를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은 그때뿐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마치 만능 해결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의뢰하면, 부탁을 하면 아주 쉽게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해결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만능 해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해 줍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할지라도 쉽게 넉넉하게 해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담아 놓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할 때 보면 많은 국기가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지는 그런 나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의 그 길을 보면 붉은 바탕에 흰색 십자가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래가 있어요. 내력이 있습니다. 1219년 덴마크의 이 발데마르 왕이 에스파냐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스파냐의 군사력에 비해서 덴마크는 열세였고 따라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왕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용기를 얻어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 아니고 그 후에도 전쟁을 할 때마다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린 이 길을 앞세우고 나가서 싸웠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후에 덴마크 사람들이 왕이 전쟁에 가지고 가서 승리했던 그 길을 자기의 국기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멸망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찬송가 27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뜻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깊은 뜻을 좀 헤아리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의한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렇듯 다른 결과를 낳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은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자는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희생하신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사랑의 그 십자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사는 자에게 십자가의 크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약한 나를 강하게